처럼요, 좋은 교회, 이 좋은 교회에 대한 욕심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목회자는 당연하고요, 장로님들도, 항존 직분자들도, 심지어는 청년과 학생들까지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저자였던 이 사도 바울 또한 좋은 교회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요,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들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정말로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로마서를 기록했고요. 고린도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요, 편지를 받은 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바울이 하죠. 그러면서 빌립보 선교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어요. 성경에 의하면 바울이 새 안식일, 즉 3주간의 안식일 동안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강론하는데요, 결과가 대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대박이 난 겁니다. 경건한 큰 헬라인의 무리가 예수를 영접을 해요.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요,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결과에 이걸 당연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시장 깡패들을 동원을 해요. 그리고 이 바울의 선교팀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끈 선교팀이요, 데살로니가에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어디로 도착을 하냐면 고린도에 도착을 하죠. 그런데 이때까지도 이 바울에게는요,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걸 봤는데 이제 좀만 더 같이 하면 되는데 자기가 거기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그들의 성도들은 신앙은 어떨까?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그들은 핍박을 잘 견뎌내고 있을까? 세웠던 교회는 제대로 움직이고 있을까? 하는 등등의 염려가 바울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냈었던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 결과를 가지고 와요. 감사하게도 정말로 좋은 소식들로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기독교인의 3대 덕목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3대 덕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것을 바울에게 전해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정말로 집 나간 자식이 정말로 잘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바울이 교회가 이렇게 막 잘 되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걸 봤는데 함께하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전전긍긍했는데요. 들려온 소식이 너무나도 좋은 소식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면 이제 됐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되겠다 라고 여기서 그칠 건데요, 바울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인데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로 편지를 쓰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던 주후 51년, 52년 이 초반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립 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또한 정말로 이 귀한 말씀을 잘 붙들어서 우리 교회도, 우리 힘을 얻는 교회도 더 좋은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바울의 권면이 뭐냐면 좋은 모델을 따르라는 겁니다. 좋은 롤 모델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 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인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재림에 잘못 인식했는데요, 이 광신적, 정말로 맹목적으로 이 열정에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뭐냐면 무의도식이에요. 일하지 않고요, 그냥 놀고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규범 없이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지적을 하면서요,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나를 본받아라.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교회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전하는 종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비랑 선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낮에는 무슨 일을 했냐면 장막,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밤이나 안식일이 되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자신처럼, 바울처럼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할 일 다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을, 똑같은 말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좀 교만하다라고 말씀하는 성도도 있는데요. 아니요. 이 말에는요, 정말로 바울의 겸손함과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 뭐냐면 교인들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모델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이 사도 바울의 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좋은 신앙의 모델을 정하고요, 그 모델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누구를 모델로 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제가 생각하는 모델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델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정말로 제가 닮고 싶어하는 모델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목회자 중에 목회자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죠. 그리스도 우리 왕 장로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과 30년 동안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 말씀도 가르치죠. 그분처럼 훌륭한 분이 되겠다, 저는 그런 바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을 알아가고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제가
모델로 삼은 이유는 그거예요. 뭐냐면 정말로 함께 개척한 성도들과 오랜 시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들과 말씀도 교제하며 말씀도 가르치며 함께 주의 제자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되고 싶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한번 주변을 잘 둘러보세요.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요, 교회를 세우신, 또 세워나가시는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또 박봉이에요. 가난해요. 급여도 얼마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그 급여에서 일부분을요, 가난한 개척교회 아니면 해외에서 타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신 분에 흘려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해외 열악한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교회 성도 모두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노예에 가게 되면요,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장로님들을 뵙게 돼요. 그 가운데 어느 장로님을 이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신이 지 교회에서도 시무 장로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 이 연합, 전국에서도 임원으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노예를 총회를 섬기죠. 그러면서 많은 장로님들을 만나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구분은 못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분의 1은 진짜로 열심인 장로들이고, 자기가 만나봤던 장로들 중에 3분의 1은 그냥 보통의 그냥 이 직분만 가지고 있는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은 정말로 교회의 도움은커녕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로를 모델로 삼을 때요, 어떤 장로를 모델로 삼아야 될까요? 우리가 다분합니다. 당연히 이 3분의 1, 진짜 열심인 장로들을 우리는 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인지라 누가 3분의 1인지 거기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심으로는 공동체가요, 정말로 롤모델로 세워놓고 함께 닮아가기를 정말로 바라는 그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이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닮을 수 없어요. 아니, 못해요. 사람인지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그 수많은 거룩한 습관들 가운데요, 일부분은 우리가 노력으로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과 기도는요,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는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피곤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요, 시간이 남으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새벽이면 꼭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는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요, 십자가를 앞에 납두고 정말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절정인 그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남긴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입니다. 그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기도는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과 기도 또한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냐면 기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요, 절대로 이 믿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요, 절대로 신앙의 성숙과 평안, 쉼도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 없는 신앙인, 기도 없는 직분자가요,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심을 얻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로 이 롤 모델인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로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순종은요, 복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요,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어요. 큰 고난과 큰 장애물과 큰 이런 마음의 혼란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요. 그래서 구원의 마침표인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도 예수님처럼 정말 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해요. 비록 내 생각과 이해, 세상의 이해와는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정말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쉼을 얻는 교회가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오늘보다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정말로 좋은 교회, 세워진 지 오래된 교회, 전통이 100년이 되고 막 70년, 100년이 넘어가는 교회, 그 다음에 좋은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묵묵히 봉사하는 겁니다. 받은 직분을, 맡은 사역을 10년, 20년, 30년 동안 꾸준하게 섬기세요. 그러면서 일상적인 섬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의 또 공동체 특징이 뭐냐면 내 힘을 다하는 데까지 섬깁니다. 그리고 힘을 다했잖아요. 그러면 이러신 분들은 대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라는 이런 못된 생각들이 불쑥불쑥 튀어올라요. 그런 사람들 향해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잘 붙드세요. 우리 쉼을 얻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를 세워질 때 꼭 붙들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 노력과 마음을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자세가 뭐냐면 코람데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께서 모두 보시고 아시고 기억해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러니 교회 일로, 주님의 선한 일로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권면이 뭐냐면요, 게으른 자를 권면하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게으른 자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14절에서 15절이에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설교 소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으른 자는 누구냐면 재림에 대한 정말 이 광신적인 성도들,
지금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세 번째 게으른 자를 권면하라는 말씀은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요.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였냐면 자,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뭘로 먹고 사냐면 부유한 성도들이 제공하고는 그 물질로 살아가요. 그들이 내는 헌금, 그들이 제공하는 물질로 그들이 먹고 삽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회 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방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하고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좋은 기독교의 3대 동목이 가득한 좋은 교회입니다라는 성도를 가지고 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로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좋은 교회에도 문제의 성도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성도들이 그냥 자기 자신만의 문제면 좋겠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꼭 이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 옆에다가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요, 혼란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같이 그냥 쌩까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들면서 정말로 우리 힘을 얻는 교회가 지금은 그렇지가 않는데요, 앞으로 더 좋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아마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으니까 성경은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을 정말로 지혜 있게 잘 권면하면서 좋은 교회로 세워나가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현재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요, 정말로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도로서 좋은 모델을 따라라, 낙심하지 말아라, 교회에 있는 문제 있는 자들, 본문으로 말하면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을 얻는 교회 또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그 다음 해가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질 줄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옛날 재경공이요,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안정되겠습니까? 그때 공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금은 임금 노릇을 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을 하고, 아비는 아비 노릇을 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안정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과 은사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이곳, 이 힘을 얻는 교회에 보내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고 그 뜻에 최선을 다할 때요, 내 신앙의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힘을 얻는 교회 또한 더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힘을 얻는 교회 설립 2주년을 보내면서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더욱 힘을 내셔서 사랑하는 우리 힘을 얻는 교회를 더욱 좋은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을 얻는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세워나가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한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잘 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주님의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